2012년 인도네시아의 습하고 울창한 정글, 공기는 짙은 흙냄새와 이국적인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교회에서 파견된 청년 그룹이 밝은 노란색 단체 티셔츠를 입고 현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순수하고 희망에 차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지훈의 여동생 소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 모습은 이 비극적인 여정의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있는 땅이 곧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수했던 믿음이 그들을 위험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교 여행을 이끈 것은 카리스마 넘치는 박 목사였습니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딴 마을에서 기도를 인도하며 청년들에게 헌신과 믿음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 낯선 이방인들의 방문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정글 자체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협적인 고대의 비밀을 간직한 미로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이 모든 풍경을 신의 위대한 창조물이라 불렀지만 그의 눈에는 순간 섬뜩한 야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년들은 그저 목사의 인도를 따르며 자신들의 봉사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있던 지훈은 지지직거리는 국제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원 실종이라는 단어는 그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예기치 못한 산사태와 돌발 홍수였습니다. 청년들이 트레킹을 나섰던 외딴 지역에서 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훈의 아파트는 순간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창밖으로 내리는 차가운 비는 그의 심장 속으로 새으며드는 절망과도 같았습니다. 소영의 마지막 메시지 "오빠, 여기 정말 천국 같아" 라는 문자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경과 한국 대사관 직원들,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었지만 험준한 지형과 계속되는 악천후는 수색을 방해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진흙더미 속에서 발견된 노란색 티셔츠 조각을 비추었고 현장에 달려간 지훈은 넋이 나간 채 소영의 이름을 목이 쉬어라 불렀습니다. 그는 동생의 낡은 사진을 손에 쥔 채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색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정글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수색 작업은 생존자 없음으로 잠정 종결되었습니다. 내레이터, 폭풍 우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정글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비극적인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이 미스터리의 시작은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결론은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기적적으로 트레킹에 지각하여 화를 면한 박 목사는 눈물로 가득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신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며 젊은 순교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대한 슬픔 속에서 하나로 뭉쳤고 이 고통스럽지만 단순한 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순교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필요한 위안이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마침표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마침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이 선교 여행을 반대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짓이라며 소영과 다투었고 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비난이었습니다. 이 죄책감은 그의 심장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박 목사의 눈물에서 진심이 아닌 역겨움을 느꼈고 이 회의감은 그를 가족과 교회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모두가 애도를 표할 때 그는 홀로 의심의 불씨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5년, 3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시간은 2012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한때 유능한 건축가였던 그의 방은 이제 수사본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벽면은 인도네시아 정글 지도와 사건 보고서, 붉은 실로 연결된 인물 관계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잊어버린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슬픔은 차갑고 집요한 광기로 변해 있었고, 그는 그 대가가 무엇이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5년 서울 거리 곳곳에 2015년 인도네시아 고아원 설립을 위한 자선 예배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포스터 중앙에는 박 목사의 온화한 미소와 함께 3년 전 사라진 청년들의 해맑게 웃는 사진이 몽타주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특히 김소영 기념재단의 이름으로 기금을 모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동생 이름이 박힌 포스터를 발견하고는 차가운 분노에 휩싸여 그것을 거칠게 찢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추모가 아닌 죽은 자들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 목사는 웅장한 교회 사무실에서 자선 예배 설교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설득력이 넘쳤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가장 비통하고도 경건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유가족들을 만나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름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영인은 완벽했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은 그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반면 지훈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었고 그의 아파트는 컵라면 용기와 3년 묵은 수사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경찰의 공식 사고 보고서를 수천 번도 더 읽었습니다. 모두가 번역상의 오류나 기억의 혼선으로 치부해버린 사건 타임라인의 미세한 불일치들을 형광펜으로 칠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이 작은 균열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박 목사가 긍휼의 마음으로 지훈의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음식을 사들고 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훈의 집착이 지나치게 건강하지 못하다며 죽은 소영이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자선 예배에 참석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고 권유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위로를 가장한 교묘한 압박이었습니다. 지훈은 그의 위선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날 왜 목사님만 트레킹에 늦으셨죠? 현지 가이드는 왜 그렇게 빨리 해고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키려 하셨죠? 박 목사의 미소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지훈의 질문을 의심의 악마라고 부르며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야기는 또 다른 생존자 다니엘 한솔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사건 몇 주 후 정글에서 탈수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된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현재 그는 교회가 비용을 대는 조용한 요양시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잃었고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좁은 병실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흙냄새나 큰 소리에 극심한 공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 악몽에 시달리며 밤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목사는 정기적으로 그를 방문하여 작은 선물을 건네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는 기적의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박 목사가 손을 댈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훈은 어느 날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 아이디는 반유였습니다. 지훈의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반유는 사건 직후 과실을 이유로 해고되었던 현지 인도네시아인 가이드였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홍수로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내게 증거가 있습니다. 지훈은 즉시 반유와 불안정한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 반유의 얼굴은 3년의 세월과 죄책감으로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자신이 희생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박 목사의 현지 협력자들이 그에게 공식적인 등산로가 아닌 특정하고 위험한 길로 청년들을 이끌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진 후 그는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고 침묵해야 했습니다. 반유는 지난 3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건 현장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색 대가 놓쳤던 계곡 하류의 바위 틈에 끼어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방수 처리된 작은 카메라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은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그 안에 있던 메모리 카드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반유는 금이 간 SD 카드를 카메라에 비춰 보였습니다. 그는 손상된 파일 몇 개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하며 그 파일들을 지훈에게 전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사람, 그 목사는 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하야, 악어, 즉 사기꾼입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타임스탬프는 공식적인 사고 발생 시각보다 이후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소형이 다른 2명의 청년과 함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수에 젖은 것이 아니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황급히 찍은 듯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뒤를 돌아보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멀리 정글 숲풀 사이로 두 남자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 군인이나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청년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소형이 자신들을 쫓는 자들을 필사적으로 기록하려 했던 것입니다. 지훈은 반유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박 목사의 과거 선교 여행 일정과 현지 인도네시아 뉴스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실종된 바로 그 지역의 외딴 사원들에서 귀중한 역사적 유물이 사라졌다는 밀수 관련 기사들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선교 여행은 위장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유물 밀수의 운반책으로 이용되었거나 혹은 소영이처럼 누군가가 그 비밀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트래킹은 그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사고는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조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 목사는 자선 예배를 위한 설교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실의 신비와 비극 속에서 의미 찾기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며 자신의 연민 어린 표정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비극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무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사진들을 인화했습니다. 소형의 겁에 질린 얼굴이 담긴 흐릿한 사진은 이제 그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찬 복수자였습니다. 자선 예배는 추모의 장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무대를 불태울 준비를 했습니다. 지훈은 다른 유가족들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지훈을 잔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박 목사가 제공한 순교라는 달콤한 위안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이 슬픔에 미쳐 자신들에게 상처를 주려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은 다시 한번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요양원의 다니엘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자선 예배가 그의 평온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무심코 박 목사님의 이름을 언급하자 다니엘은 붉은색 물감을 붓에 찍어 격렬하게 캔버스에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로 한 단어를 속삭였습니다. 보홍, 거짓말. 지훈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여러 장 복사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시청각 시스템을 해킹하여 파일 하나를 몰래 심어두었습니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예상할 뿐 모든 것을 폭로하려는 한 남자의 분노는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2015년 자선 예배의 밤, 교회는 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부드럽고 애절한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2012년 청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웃고 노래하는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헌금 바구니는 이미 기부금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 목사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맨 앞줄에 앉아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교회 장로들에게 이끌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박 목사가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조명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연습한 대로 감정에 푹 받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우리는 천사들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주머니 속의 사진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아드레날린과 3년간 묵힌 슬픔으로 격렬하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박 목사의 설교는 감동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는 새로 지어질 고아원과 재단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은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피가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는 교인들의 감정을 완벽하게 지배하며 그들의 슬픔을 자신의 방패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 순수한 얼굴들을 보십시오. 거짓말쟁이. 지훈의 외침이 성전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중앙 통로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으려 움직였습니다. 천사라고 부르지만 당신이 그들을 도살장으로 이끌었어. 교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 목사의 미소가 사라지고 분노가 그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훈 씨, 지금 제정신이 아니군요. 여긴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자리요. 지훈이 으르렁거리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추모 영상이 깜빡이더니 SD카드에서 복구한 첫 번째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고 시각 이후 공포에 질린 차에 살아있던 소영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아는 순간 얼어붙은 듯한 정적과 함께 사람들의 날카로운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홍수 이후에 찍힌 겁니다, 목사님. 그들은 왜 숨어 있었던 거죠? 박 목사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잔인한 장난이에요.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 하지만 지훈은 두 번째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정글 속의 흐릿한 남자들, 이들이 당신의 협력자들입니까? 반유가 말했던 유물 밀수꾼들, 소영이가 당신이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다던 바로 그 자들? 밀수라는 단어가 이 신성한 공간에 모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사진, 고함, 반유라는 이름, 모든 것이 닫혀있던 기억의 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앞뒤로 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짠, 안 돼. 디아멀리앗 기타. 그가 우릴 봤어. 그는 인도네시아어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억눌렸던 기억이 홍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으로 박 목사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었어. 안다. 당신.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소영이가 의약품 상자 안에서 그 조각상들을 발견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돌아가면 다 말할 거라고 했어요. 교회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의 목소리가 그 공백을 채웠습니다. 3년 묵은 트라우마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말다툼을 했어요. 소영이가 신의 일을 망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를 트레킹에 데려갔어요. 그 나쁜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들이 바위를 굴렸어요. 작은 산사태였어요. 크지 않았어요.
우린 죽지 않았어요. 그냥 갇혔을 뿐이에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다니엘은 눈물을 흘리며 박 목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위에서 우릴 내려다봤어. 소영이가 당신에게 애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냥 지켜봤어. 당신은 우릴 버렸어. 죽으라고 내버려뒀어. 내레이터 V.O. 죽음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신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데이 두. 이 충격적인 진실에 당신도 할 말을 잃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끔찍한 배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모든 시선이 박 목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땀을 흘리며 저 아이는 아픕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라고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다니엘의 곁에 서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불신에서 공포로 그리고 순수한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뒤편에서 누군가 신고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연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돌처럼 굳은 얼굴을 한 교회 장로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어지럽히며 경찰들이 성전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밀수 혐의가 아닌 다니엘의 공개적인 증언에 근거하여 살인 방조 및 유기치사 혐의로 박 목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훈은 그 체포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긴장이 풀리면서 근처의 신도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소영의 흐릿한 사진을 손에 쥐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찾았지만 그것이 동생을 되돌려 주지는 못했습니다. 승리는 공허했고 죄와 같은 쓴맛만을 남겼습니다. 그는 분노나 혼란이 아닌 그저 지켜주지 못한 동생에 대한 순수하고 깊은 슬픔 속에서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닥친 후폭풍은 처참했습니다. 김소영 기념재단은 돈 세탁을 위한 창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자선 예배는 자신이 만든 비극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던 마지막 사기극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교회 문은 굳게 닫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에는 매각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신성했던 장소가 아닌 끔찍한 위선의 기념비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거짓이 아닌 진실에 기반한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다니엘, 박 목사의 그늘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반유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았고 그의 증언은 밀수 조직과 박 목사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지훈은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소영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석을 찾았습니다. 그는 반유가 찾아낸 증거인 그 망가진 카메라를 추모석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정의의 승리가 아닌 가장 밝은 빛 뒤에 숨을 수 있는 어둠, 그리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끔찍한 대가에 대한 무거운 성찰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